지난주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바른 신앙인들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 명단을 바울이 쭉 작성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번 주 주제는 이겁니다. 이 사람들과 이제 반대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거부하고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는 우리가 교제해야 되지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과 그런 가르침은 마땅히 우리가 거부하고 피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지난주 얘기가 반대가 되겠죠. 그 주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 한 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너희가 배운 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당연히 너희는 로마의 성도들이겠고요. 그러면 로마의 성도들이 배운 교리가 뭘까요? 당연히 바울이 이제까지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그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설명해 왔었던 로마서 교리. 이제 이 교리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기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로마서 교리를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믿음으로 인한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리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의들이 되시죠? 그러니까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리고 연합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로마서의 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한 이 교리에 역행하는 교리라면 이것에 이제 반대되는 교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행한다라는 것은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불신으로 인한 죄와의 연합의 교리,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불신, 예수님이 아닌 죄와 이제 연합되어 있는.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 이렇게 불신으로 인해서 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율법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그 모든 율법을 이제 지켜나갈, 그게 바로 죄다.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노력의 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노력해서 살아가는 노력의 교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역행하는 교리를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분쟁을 일으키는가 하면 그 역행하는 교리에 반대하는 자, 그러니까 즉 로마서 교리를 잘 알고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반대로 그런 역행하는 교리를 따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행하는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교리에 잘못된 교리에 따라가니까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분쟁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은 실족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주목하고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피해야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로마서 교리에 역행하는 교리를 가르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고 내가 간청을 한다. 간청을 하죠. 왜 이렇게 간청할까요? 먼저 번에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울이 너무 당했기 때문에 로마 성도들조차 이렇게 되는 건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희는 피해야 된다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8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배를 섬긴다라는 것은 뭐 다른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자신을 위하는 일에만 전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자기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일을 전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는 그냥 복만 우선시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죠. 그냥 복만 우선시하면서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돼. 누굴 믿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 믿으면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이제 그런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런 자들은, 그러니까 자기 배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누굴까요? 여태껏 나왔던 얘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누굴까요? 이게 누구냐면 그 유대인 거짓 교사들, 그 바울이 그 전에 계속 강조하고 얘기했었던 그 유대인 거짓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이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였다고 얘기하는데 이 예가 있죠. 누가 그랬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미혹을 해가지고 마음을 속여가지고
다 율법을 따라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가서도 그렇게 막 엉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그런 거 아주 그냥 신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자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유대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위하는 일, 그러니까 복에만 전념하고 또 남들도 그렇게 전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좋은 말과 말솜씨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로마의 성도들은 순종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주변의 성도들에게 참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참 그것 때문에 기쁜데, 순종을 잘하는 모습은 기쁜데, 그런데 걱정도 합니다. 그러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긴 한데, 그런데 아무에게나 순종할까봐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 유대인 거짓 교사들에게까지 순종할까봐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밑에 그 권면을 하는데, 선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지혜롭고 악에 대해서는 순진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그 우리 흥정역 버전으로 봐서 그런데 그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그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라. 그래서 뭐 찬양도 있잖아요. 그 로마서 16장 19절 해가지고 찬양도 있고 한데, 요 한 절 말씀만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해석들을 하는가 하면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악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도 보면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들 보통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해석이 사실은 옳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악 앞에서 순진하면 이 악에 대해서 악 앞에서 순진하면 도리어 그 방금 위에 있던 18절 말씀처럼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그 말 때문에 그 순진한 자들이 속아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 앞에서 순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순진하고 착하게 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유대 그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리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요 말씀만 똑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이해를 잘 못하겠으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냥 단순한 그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만 딱 뽑아가지고 이해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순진무구하게 착하게만 살아야지. 이게 완전히 잘못된 교리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은 다 깨 없어져야 될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은. 선과 악은 단순하게 뭐 착하게 살아라, 뭐 나쁘게 사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선과 악도 당연히 착한 일과 나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이 선이고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그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선이고 또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 이게 악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이고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은 악이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상태로 이걸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선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지혜로워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는 너희가 더욱 지혜롭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너희가 순종하지 말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는 너희가 더욱 지혜롭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반면 악에 대해서는 순진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악은 아까는 1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자기 배를 섬기는 일,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거, 자기만 위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순진할 정도로 너희가 무지해라는 거, 아예 무시해버리라는 얘기예요. 알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의 가르침을 거부해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는 더욱 순종하고 자기를 섬기는 일에는 거부하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이지 착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가 잘 순종한다는 소문을 들으니 참 기쁘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너희가 순종하지 말고 예수님을 섬기라는 가르침에는 너희가 지혜롭게 순종을 하고,
또 자기 배를 섬기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은 너희가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탄도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제 발밑에서 상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러면 사탄을 멸하시죠. 그래서 이제 불못으로 이제 던져버리시는 일이 분명히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 사실인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탄도 그 영적인 존재의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언급했던 유대인 거짓 교사들,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문맥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사탄을 갑자기 툭 꺼내놓고 사탄이 이제 곧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존재가 망할 거다. 그건 먼 미래에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전혀 이제 생뚱맞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너희가 방금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삶에만 너희가 열심히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곧 거짓 교사들을 멸하실 것이다. 걔네들이 갈라디아 교회도 망쳐놓고 고린도 교회도 망쳐놓고 내가 다니는 곳마다 지금 교회들을 망쳐놓고 있는데 그런 세력을 하나님께서 곧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에만, 함께 사는 삶에만 순종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용기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의 그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님만 열심히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거짓 교사들을 곧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으로 20절까지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총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배운 로마서 교리에 역행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너희가 피해야 된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고 좋은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을 속이는 자들이다. 너희가 잘 순종한다고 하니까 참 기쁘긴 한데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만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고 좋은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을 속이는 자들에게까지 너희가 순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만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와 계속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쫙 물 흐르듯이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피하자. 그러니까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더더욱 지난주처럼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만 우리가 교제를 하자라는 것이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